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계속되는 문제와 답.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하기 전에 우리 지난주 수요일 메시지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업적입니다. 사무엘이 뭘 남겼느냐 이겁니다. 자, 사무엘이요, 그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 시대 보는 눈이 가장 먼저 누구한테 열렸냐면 한나에게 열린 겁니다. 그래서 후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거 답까지 다 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계속되는 문제에는 뭐가 있어요? 답입니다. 불신자들은 문제가 오면은 절망이고 낙심하고 그러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와 위기 오면은 기회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기회입니다. 자, 당시의 시대의 상황을 보면은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가장 힘들 때예요. 교회가 힘들으니까 현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우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교회가 왜 힘들었습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죠. 교회의 경제 문제였습니다. 아예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고 약탈당하고 그런 시대예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14명의 사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미래라도 보여야 되는데 미래도 안 보였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아니, 제사장의 대를 이어서 정말로 교회를 돌봐야 될 사람들이 다 타락을 해버렸잖아요.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때에 어떠한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겠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 서밋 렘넌트를 키우고 렘넌트 훈련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시대를 살리려니까 세상 서밋이 아니라 영적 서밋의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어떻게 어려서부터 이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영적 서밋이 됐냐? 영적 서밋의 방법이라고 하는 게 차라리 낫겠죠. 그게 뭡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은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출생 전부터 기도했어요. 어떤 아들이 필요한지 그걸 기도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리는 나시리를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늘 뭐냐면 언약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뭘 가지느냐? 이 서밋 타임을 가진 거예요. 어렸을 때. 엄지애가 이걸 봐야 돼. 이거를 왜 이래야 되는지. 네? 엄지가 이걸 봐야 돼. 와서 피아노만 치지 말고 이거를 봐야 돼. 이거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지니까는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시대 살리는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에베네셀이 뭐예요? 하나님까지, 하나님 여기까지 뒀어요. 기념비까지 세워버렸어요. 사무엘의 업적이 유목사님 7가지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주보에 다 나와 있어요. 이걸 한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이 뭐냐 이거예요. 무엇을 준비해 놨느냐? 3가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 세상만 보지 말고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다른 세계,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 세상 힘 가지고는 세상을 못 살려요. 세상 힘 가진 사람이 권력자들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권력자들이 오히려 세상을 망치고 있어요. 늘 만드는 게 전쟁복이라 만들어 가지고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이런 짓 한다니까요. 그러면 하늘의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다른 힘. 하나님부터 오는 그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나를 준비했어요. 3가지 거기 다 나오죠. 그지? 다른 나, 이게 어떤 자입니까? 사무엘과 같은 나, 영적 서밋. 맞아요? 렘넌트들이 대답을 안 하냐? 언제 왜 아멘 안 했냐? 이거예요. 자, 오늘은 계속되는 문제와 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반대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반대 것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도 잘 알아야 되지만 우리를 대적하는 이 적을 모르면은 계속 실패합니다.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완전히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처음부터 거짓말장애의 거짓의 압이 있게 됐어요. 이게 속이는 자입니다. 귀신들이 잘 알아맞혀요.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아맞힌 자 그러잖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그래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요게 지금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 임금. 에베소 6장 12절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 자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세상의 임금 노릇, 요한복음 16장 11절입니다. 11절.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어요. 이 존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을 보니까 이게 또 세상 신으로 군림한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면 다 요거 마귀 섬기는 거예요. 사탄 섬기는 겁니다. 세상 신이라고 돼 있어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점점 말세가 되면은 큰 혼란의 시대를 엽니다. 혼란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2장 1절 9절입니다. 혼란을 갖다 줘요. 엄청난 연기의 혼란을 갖다 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미혹하니까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완전히 믿는 자까지도 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부터 12절. 여기에 보면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그래서 그것들을 믿게 한다. 미혹의 역사. 그래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또 이단들 보면 집회를 하면 어마어마하게 또 크게 집회를 해요. 또 이 사람들은 뭐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모이는 것도 잘 모여요. 막 큰 세계대회 하고죠, 전 세계 모이고 막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지금 이단들이 다 그래요. 여호와 증인 한번 모이면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그 뭐냐면 그 실내 체육관 같은 거 다 빌려가지고 몇만 명씩 들어간다 빌려가지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다 그래요, 이단들이. 세계적인 집회를 해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이것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기운동 하잖아요. 명상운동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초능력. 이 굿하는 사람들, 이건 좀 수준이 낮지만서도 그래도 여기에들 많은 사람들이 빠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미혹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단이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구원파도 지금 대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게 그 좀 보라고 이렇게 카톡에다 보내줬어요. 그래갖고 보라고. 감히 목사까지도. 참 기가 막힌 그러한 세상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자꾸 사탄은 뭐예요? 속이고 있는데 어떻게 속이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속이느냐 이게요. 보세요. 항상 이거는 불신자건 신자건 상관없습니다. 사단은 속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이것 가지고 속입니다. 이게 뭐냐? 한마디로 하면 납니다. 지금도 이것 가지고 계속 미혹을 하는 거예요. 3단체가 자꾸 이것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종교단체가 전부 다 이것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서점에 나와 있는 모든 책들이 이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나예요.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나 소원 성취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돈 잘 벌게 해들고 이제는 학교 입시철 되면은 그냥 막 올라다니잖아요. 교회에서도 막 하잖아요. 100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불기만 하는 게 똑같아. 우리 아들 합격하고 우리 딸내미 좋은 대학교 보내달라고 그러고 그 팔공산에 갯바위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교회에서 기도하는 뭘 다릅니까? 다 똑같이. 이게 뭡니까? 납니다. 이게 다 이게 빠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만드는 함정이란 말이에요. 해탈, 접신운동 이거 합니다. 뉴에이지 같은 경우는 내면세계 얘기하고 하잖아요. 나를 발견하라 이렇게 자아 발견. 불교는 얼마나 문 밖에서 잠궈놓고 하루에 밥 구멍만 딱 하나 남겨놓고 밥 갖다 넣어주고 그래. 그래서 며칠씩이 아니라 1년, 2년씩 있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거 하라고요. 나를 찾으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로마서 3장 23절이요. 모든 사람의 죄인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의인은 없나요?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속여요.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속이면서 속이고 난 다음에 이제는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 이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요. 이게 뭐냐? 영매예요. 영매들이 이것 가지고 활동하면서 파고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정치인들, 권세 잡은 자들이 누가요? 배후에 영매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점쟁이들이 있어요. 무속인들이 있어요. 있잖아요. 정태수 씨 왜 망했습니까? 무속인 말 듣다 망한 거 아닙니까? 역대 대통령들 계속해서 그 얘기 듣고 정치인들 선거철만 되면 가서 몇 자리 쓰고 다 그 영매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몇 자리 어디 써야 되냐, 막 어떻게 해야 되냐, 딱 물어보고 이러면서 딱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힘 있는 지도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이라. 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10절에 보세요. 사울 왕이 영매를 만나러 갑니다. 신접한 자를 만난단 말이에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길들였잖아요. 너무 괴로우니까 가서 그거 찾아가는 겁니다. 무속이 찾아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무 힘들고 뭐지 할 줄은 모르니까 죽은 사무엘 불러내라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무엘이 음부에서 올라왔어요. 그게 뭐예요? 귀신이요. 그러니까 속는 겁니다. 실제로 올라왔다니까요. 귀신들 얘기한다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귀신.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이게 영매예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귀신 불러들이는 겁니다. 제사는. 옛날에 우리 집에 제사 지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어젯밤에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배고프다 그러더래요. 그러고 보니 그날이 제사 날이 잃어버리고 간 거예요. 누구요? 귀신이요. 할아버지가 아니라 귀신이요. 그렇게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극정성으로 제사 진 쌀밥 먹는 날이 있어요. 언제? 고기 먹는 날이 있어요. 언제?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은 제사 기다리는 거. 그다 초로 어렸을 때 젊은 저 너무 고거라 떨어지니까 내비두고 그냥 제사 지내려고 그러고 그날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서운한지. 속는 거예요, 다. 이렇단 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제가 지방을 썼어요. 지방이 뭔지 뭐 아십니까? 할아버지는 현, 고조, 고자라면 고조, 학생, 부군, 신의, 그리고 옆에 오른쪽에는 현, 그다음에서 뭐 인동장씨, 가서 뭐 신의,
인동장씨가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 중에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귀신을 이곳에 모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 많이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요, 누구 붙들고 있습니까? 총독을 붙잡고 있습니다. 총독 옆에 누구세요? 박수무당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가 한 동네를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어요. 옛날에 보면은요, 마을마다 이런 존재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캠프하러 제주도 몇 번 갔거든요. 제주도 시골에 가면 그때 한 몇 년 전만 해더라도 마을마다 있습니다. 점쟁이들 있어요. 거기서 최순희 전사님 만났잖아요, 제가. 처음엔 몰랐지. 열심히 같이 전도하러 다니면서 시골 다니고 그런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아데미 신상으로 다 잡아놓고 어마어마하게 해놓고서는 경제 다 장악해버립니다. 경제를 쌓자. 왜 박근혜가 왜 되게 억에 갇힌지 아십니까? 최순실이 이거요. 영매죠, 영매. 영생교.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 영매입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한 겁니다. 그래서 긴접해가지고 결국 어디까지? 감옥까지 간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제는 뭐냐면 완전히 개인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다 장악해버린 겁니다. 이게 다 사탄이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거 살리자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바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나라는 곳에서. 왜요? 여러분들 왜 자꾸 시험 듭니까? 납니다. 나예요. 왜 자꾸 이상한 거 보고 그거 넘어서지 못합니까? 납니다. 교회 와서 시험이 들고. 왜 자꾸 동기 생깁니까? 동기가 생깁니까? 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거. 이거 알아야 돼요. 이렇게 어떻게 속이는가?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무엇을 약속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성경에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얘기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모든 인간은 이것 때문에 다 멸망당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영광의 자리에 떠났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요. 그래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뭐냐면 사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계산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죄 문제 누가 이기고 범죄하게? 사단. 이걸 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 보내신 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어디에 생명으로 옮기니라. 이게 답입니다. 그리스도. 이게 사실을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 하면 돼요?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이걸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에게서 약속한 겁니다. 권세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어디에 들어가면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사는 겁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살리는 거, 다 살리는 겁니다.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방주 안에 들어가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정치인들, 권세자들이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거를 모르는 겁니다. 바로 왕이 이거를 모르니까 멸망당하는 거예요. 왜 멸망당합니까? 이거 모르니까 멸망당하는 겁니다. 답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천양이 달라리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도 어떤 축복을 줬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끝난 겁니다. 그렇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걸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이게 약속이에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완전히 해방.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뭐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다 끝난 겁니다. 진리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십니까? 왜 그분이 진리가 되십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가 진리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계속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 우울증이 걸렸다. 아니면 공황장애다. 조현병이 걸렸다. 지금 계속해서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왜 우리가 금요일마다 치유 메시지를 하고 지금도 주일날은 계속 치유에 관련된 것을 계속합니다. 물론 복음이 다 치유지만 2020년도 지금 중직자 지금 나가고 있는데 뭐 나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2021년도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목사님도 미리 준비한다고 그랬대. 제가 그 전에 그랬잖아요. 중직자에서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지난달에 얘기한 것 같은데요. 우리는 내년 준비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하는 것이다. 유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 며칠 전에 그러시더라고.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있구나. 시달리는 자는 뭐냐?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 영적 서밋의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시달리고 있다가 한다면 영적 서밋으로 세워주는 기회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오는 것이 있습니다. 기능 서밋입니다. 왜요? 올바른 증거가 바로 기능 서밋입니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가 살아나는 무슨 서밋이냐? 문화 서밋이 되는 겁니다. 봅시다.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바로 최고의 전도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시달리는 사람이 최고의 전도자예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맞아요? 최고 전도자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부터 3절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 들린 자예요. 7귀신을 쫓아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7귀신에게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귀신 한 마리 더 가지고도 벌벌 끌고 시달려 가지고 그러는데 7귀신 들렸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근데 보세요. 귀신이 쫓아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님이 감사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막달라 마리아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을 낳아준 마리아도 있었고 거기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가장 먼저 뛰어가서 만난 게 막달라 마리아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귀해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말씀 속에 들어가시고 무슨 가지냐 서밋 타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는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도요. 몸과 마음을 살리는 것이 뭐라고요? 호흡이라고.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치유팀 이제는 치유팀을 이제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한번 모여봤어요. 몇 사람 딱 모여가지고 했는데 그거 좋습니다. 지금 이거 호흡에 대해서 유 목사님이 메시지 한 거 딱 정리해가지고 보세요. 호흡. 제가 그거 하고 나가지고 평상시도 이제 아침에만 이렇게 제가 했는데 평상시에도 생각나면 계속 합니다. 깊은 호흡을 생활 속에서 하려고 합니다. 해야 되겠더라고요. 호흡. 그리고 뭐냐? 묵상. 묵상은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겁니다. 뭘 묵상합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뭐냐면 이거 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중직자들 우리 지금 중직자들을 제가 좀 준비하는 겁니다. 중직자를 해가지고 내년을 준비하는 거다 제가 라고서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뭐 한 몇 주 지났어요. 한 두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거를 제가 다 정리합니다. 메시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버리고 그랬는데 컴퓨터에 다 정리해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아주 오래전에 했던 것들을 우리 교회가 이제는 다 안 하고 있거든요. 시도하다가 이제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팀 구성도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번 주일날은 아마 팀 구성 하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팀 구성해가지고 그 매뉴얼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점수도 매겨보고. 근데 할 수 있는 것 말이면 팀에서 할 수 있는 거 말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실제로 뭐냐면 그걸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중직자가 돼가지고 성경 하나도 안 읽었다. 중직자가 돼가지고 신약 성경도 한 번도 안 읽고 천국 갔다. 그건 양심상 아니잖아요. 유장로님 맞아요? 네?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다. 그러면 되겠어요? 성경 읽기부터.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왔다.
새벽기도 나오기 운동하려니까 너무 갑자기 하면 그럴 것 같아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나올 사람은 나오고 못 나오는 사람들은 집에서라도 새벽기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 읽기, 새벽기도, 그리고 운동, 호흡, 깊은 호흡, 자기 건강관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계봉 할 사람이 맞다면 내 건강관리 해야지. 맨날 그냥 몸에 안 좋은 것만 잡수시고 운동도 안 하고 안 하고 그럼 몸이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할 겁니다. 실제로 암송도 하고 녹취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깊은 기도까지 이제는 이거는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 결론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살려가지고 치유 사명자로 만드는 겁니다. 왜요? 다 병 들어가니까요. 앞으로 종교 후유증 얘기했잖아요. 무슨 후유증? 경제 후유증, 교육 후유증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카톡방에 떴더라고요. 뭐가 떴느냐? 차별금지법 국회에서 바로 통과될 거라고, 반대운동 하라고. 그런데 유 목사님 얘기했죠. 반드시 통과된다. 우리가 막아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고 들어가는 전략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락방입니다. 그러면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야죠. 그래서 24기도 하는 겁니다.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가장 행복한 시간은 대화기도입니다. 연애 안 해봤어요? 연애 랩런트도 아직 안 해봤지. 연애하고 결혼하셨죠? 둘이 만나면 뭐 하죠? 얘기하잖아요. 뭔 얘기가 그렇게 많아? 근데 그렇게 이야기가 대화하는 시간이 슬프던가요? 예?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하나님과 기도 그렇게 해야지. 예?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요. 그럼 24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깊은 호흡. 호흡할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유 목사님 메시지 듣는데 이거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은 호흡할 때마다 들었을 때 하는 기도가 있고 내뱉을 때 하는 기도가 있다고. 호흡, 기도. 그러면서 뭐냐? 목회자들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고. 진짜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고. 목회자에게 이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축복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어야 돼요. 누구 지나가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많이 하죠. 여기서 기도 좀 해주세요. 강고 올라가죠. 나 이런 기도해 주세요. 그거 누가 기도해 줍니까? 저기 우리 랩런트들 보면 항상 올라가죠. 사회 볼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런 비전 가지고 있고. 누가 기도해 줘요? 그렇게 해준다고 기도해 줍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잃어버리는데 머리에 남아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정말 기도해. 이게 마음이 와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다 기도하는 게 아니야. 기도는 하죠. 뭐냐, 이렇게. 유 목사님, 구체적으로 이름 불러가면서 하는 그 몇 사람이 있고, 두루뭉실로 한꺼번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깊은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사명자로. 참 이상해요. 저는 금요일 날 더 많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생각이 그런가 봐요. 이게 각인된 게. 주일 날은 대예배고 수요일 날은 중간 예배고 금요일 날은 소예배인가 봐. 점점 줄어. 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문제 속에서 답을 얻고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